사도행전 3장 2절에서 10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날 본다는 것이 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만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딱 한 번 역사상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한 홍해 바다가 갈라짐도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매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할 때에 눈으로 보아야만 보는 것인가? 그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의 말씀을 새겨주신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나의 내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하고 또한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동시에 회개를 위하여 책망 같이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책망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내적으로 명확하게 주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고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추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장 정확하게 의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양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뵙는다 표현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일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세라고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게 한 서너 번 된다,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그러니까 공생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오셨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사람을 쏙 빼놓으셨어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성전문에 갖다 놓은 상태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아마 거기에 있었지 않았나. 지금 불과 예수님께서는 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때거든요. 나이가 40이고. 또 이 사람의 습관을 보면 성전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고치게 하시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면서부터 못 걸으니까 병자라고 할 수 있죠.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그랬죠.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추우나 더우나 할 것 없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까지 기어와서 자기가 앉아서 아마 그것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다가 놓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하는 돈 전부를 이 사람이 다 썼는지, 아니면 6대4로 갖다 놓는 사람이 얼마 떼고 이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자, 이 사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못 걸어. 걸은 적이 없어요. 못 걸어. 똑바로 서서 걸어야 되는데 똑바로 서서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똑바로 서서 걸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어디를 가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요.
떠매어져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주님의 손으로 인도를 받거나,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거나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앞으로 성전 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서 무언가 기도도 하고 무언가 말씀도 배우고, 그들도 역시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무언가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만을 생각하며 타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타인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고, 타인의 필요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 그래, 나는 받아야 될 사람. 나는 받아야 될 사람. 나는 항상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전 문에. 성전이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기 자리를 항상 차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전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근데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전에 앉아 있는가? 네. 자, 그 성전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오직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달라고.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세요, 주세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안 줘봐. 만약에 안 줘봐. 달라고 하는데 안 줘봐. 즉시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세요 했는데 안 줘. 그냥 지나가. 그러면 사람의 이 심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줄만 한 대도 안 주고 그냥 가네? 아니면 포기하고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시장에 가서, 물론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서도 옛날에는 시장에 가서 물건값 물어보면 웬만하면 거기서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왜? 머리 뒤가 가려우니까 사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죠.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좀 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또 가. 뭐 사람들이 이제 이거 다 알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 저 사람 이게 값이 안 맞는 거 보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에 손님 잠깐만 이러면서 오늘은 첫 손님이니까 제가 얼마를 빼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손님 잡기도 해요. 네. 오직 달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오직 자기밖에 없는 사람 속에는, 만약에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주지 않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누가 신령한 사람이고 누가 육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인데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3년간이나 예수님에게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년간이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훈련과 연단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똑바로 서서 주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한 걸음씩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항상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풍습, 사람들의 이 관습을 따라 살고 사람에 떠밀려서 사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만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 차리하면서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늘을 향하여 주세요, 주세요. 만약에 안 주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신령한 사람을 알아뵙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성령께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자, 치료가 이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뭐 줄 줄 알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느닷없이 하는 얘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 사람? 돈밖에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아.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돈만 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먼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 자, 우리를 보라 하고 나서 은과 금이 없다 했으니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빨리 지나가세요 한다든지, 없으면 말도 하지 마 한다든지, 아니, 없는 사람이 무슨 말도 그렇게 많아? 응? 보라고 한다더니 뭘 봐? 돈도 없는 사람이 뭘 봐?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을 내게 너에게 주노라.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사람은 치료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똑바로 서서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끌어 일으켜 세워 놓은 겁니다. 똑바로 서서 걸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서도, 죄사함을 받고서도 내가 죄사함 받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요. 여전히.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야 되는데, 날개에 힘을 얻고 날아가야 되는데, 자유를 향해서 여전히 나는 옛날 그 습관에 매여서 그냥 앉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손을 잡아서 일어나서 일으켜서 발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홀로 서면 금방 넘어질 줄 알고, 홀로 서면 죽는 줄 알고 설 생각을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결국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이제 이 사람은 뛰어다닙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 이 사람의 이 치료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걸까? 베드로의 경건과 개인의 경건과 권능, 그것으로 치료가 된 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료했다고 베드로가 명확하게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권능이 아니에요. 경건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경건이 쌓이고 무슨 능력이 생겨서 자기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낫게 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치료를 받고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서 뛰고 걷고 다리가 온전해졌습니다. 다리가 온전해졌어요. 그동안에는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는데 다리가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온전한 다리는 어디로 가는 거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다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
내 다리가 온전한 다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항상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심히 놀랍니다. 놀라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다리. 자기 다리. 나는 이 다리로 어디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나는 이 다리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가. 지난번 말씀도 들었지만은 우리의 다리는, 우리의 다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 우리의 지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리가 건강하니까 그냥 저절로 다리가 건강하게 된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지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다리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다리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다가 힘들면 걸어 들어가다가 다시 뛰다가 걷다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가? 나는 무엇에 내 다리를 사용하고 무엇에 내 다리가 가볍고 빨랐는가? 우리의 걸음이 항상 가볍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벼울 수도 있었는데 무엇에 가볍고 무엇에 무거운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이 치료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공회원들, 높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치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서 치료받은 그를 앞에 세우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건 사실이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지금 의로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이름을 그냥 지시로, 지시대명사로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예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했다. 몰라서 거부했다. 몰라서. 거부하고 이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것은 무지로 인하여 그들이 행한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의, 의롭지 못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웠다고 한다면, 그들 속에 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영광 돌렸을 겁니다. 믿고. 이들은 무지로 인하여 불의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불의가 그냥 불의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불의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자라나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불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커져가고, 그리고 그 불의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결국은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간 겁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죽여야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생명의 주를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배우고 교육을 받고 세뇌를 당하고 사탄에게 연단을 받고, 그래서 사탄과 동일한 존재가 되고, 아니 사탄보다도 더 앞잡이 노릇하고 사탄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던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거예요. 사탄은 자기 손으로 생명의 주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의 손을, 사람들을 부추겨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불의를 심화시켜서 생명의 주까지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죽였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토록 거하도록 허락을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은 그 일의 증인인 겁니다. 사도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그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하는 자들의 증인입니다. 이게 사도들이에요. 결론을 내리지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이 했으니,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뵙지 못하고 죽였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와 죄사함을 받으라 명령을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무지다? 육신에 속한 데로부터 온 무지는 사단으로부터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온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고서 회개하는 일을 함으로써 비로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고서, 그리고 너가 할 일이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받게 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돌이켜서 악함을 버려라. 악함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 치료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내가 이제 평안, 안도의 쉼을 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면은 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회개가 아닌 겁니다.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성령의 책망하심을 따라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안도감이 오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겁니다. 쉼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의 안도, 평안, 쉼을 얻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똑바로 설 수 있고, 똑바로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똑바로 뛰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하면 일어서서 걸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 숙제로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죄를 보면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비참함을 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실제로 용서를 받으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힘을 얻든지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똑바로 서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것을 구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만 생각하고 내 영광, 내 만족,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힘을 얻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충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안도의 날이 와요. 쉼의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교훈을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고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내면서 그 이름이 누군가 명확하게 일러주고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선포하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사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이 말을 역시나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령께 속한 신령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회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부터 아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했어요. 지금 사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던 이 순간은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때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들은 멸망합니다. 그 시기가 AD 70년경입니다. AD 70년경. 로마 군대에 둘러싸여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그 후로 나라를 잃고 200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회개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도 구원이라는 걸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오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